계속해서 이야기 강해 설교 65번째, 오늘은 남왕국 유다의 네 번째 왕, 지난주에 설교했던 아사 왕의 아들인 여호사밧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호사밧 왕을 기록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어떤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가?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는 축복. 여러분, 코로나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생업, 교회를 견고하게 지켜주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흔들거나 무너뜨리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의 생업을 견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견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감히 흔들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 옛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는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여러분, 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죠?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담고 있는 것인데, 제가 이 표현을 다른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여러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극하다, 이게 뭐예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부귀와 영광의 끝에까지 도달하였더라.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남다른 부귀와 영광을 누렸더라. 남다르게 누리고 계시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어설프게 믿는 사람과는 다르게 남다르게 부귀와 영광을 누렸더라.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부귀와 영광이 대단하였더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부귀와 영광을 한 몸에 지니게 되었다. 여러분, 부귀를 갖는 것도 이 어마어마한데, 부귀뿐만 아니라 영광을, 사람들에게 존경을, 사람들에게 사랑을, 물질과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한 몸에 지니고 살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서 여러분, 성경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 이야기를 묵상할 때 성경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왕들이 있잖아요. 근데 알아야지 되는 왕 중에 아사 왕이랑 여호사밧은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오늘 구역 예배라든지 하브루타를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오늘 본문에 역대하 17장만을 읽었지만, 사실 여호사밧 이야기는 17장, 18장, 19장, 20장에 가서 여러분 여호사밧에 관한 이야기를 4장에 걸쳐서 그것도 많은 절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인사이트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부귀와 영광을 한 몸에 남들과는 다른 것들을 누렸더라. 이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여러분, 세 번째 이 여호수아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은 무엇이냐? 17장 10절을 보실게요.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막아주시는, 경쟁자들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셔가지고 감히 그 사람과는 대적할 수 없는, 감히 그 사람과는 경쟁할 수 없는, 하나님이 등 뒤에서 떡하니 지키시고 계시는.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이렇게 보다가 저 목사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 귀신 마귀들이 여러분 그 영혼을 볼 때 그 뒤에 떡하니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야, 가까이 하면 안 돼, 야, 대적하면 안 돼, 경쟁하면 안 돼. 그 축복을 누가 누렸다고요? 여호사밧이 누렸다, 10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큰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이 점점 강대하여지는, 아니 살면 살수록 쪼그라드는 신앙과 인생과 믿음이 있거든요. 근데 살면 살수록 영지교회가 추구하는 것,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경험하고 계시죠? 네, 체험하고 계시죠? 아니 믿으면 믿을수록, 다니면 다닐수록 점점 날마다 더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30년을 믿고 40년을 믿고 50년을 믿고 60년을 믿었는데, 야 다니면 다닐수록 좋아. 믿으면 믿을수록 좋아. 야 그렇게 예수 믿고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야 이제는 더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야 이게 날마다 새로워, 날마다 새로워.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할 때 날마다 쪼그라드는 신앙과 믿음과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여러분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 그 축복을 누가 누렸느냐? 여호사밧 왕이 누렸다. 여호사밧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그런데요, 이 여호사밧이 이런 큰 은혜와 축복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이런 형통의 복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17장, 18장, 19장, 20장에 보면 이 여호사밧 인생에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막힘이 있었다. 형통하게만 살 줄 알았는데 인생에 불통, 인생에 막힘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랍과의 전쟁에 가서 이렇게 대단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죽을 고비를 만나요. 죽을 위기를 만나요. 겨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목숨만 살려주셔서 여러분 전쟁에서는 지고 자기 목숨 하나 건져서 돌아오는 인생의 위기, 죽음의 위협을 경험하게 되고요. 여러분 말년에는요, 이 왕이 이 나라 하나 좀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고 다시스와 금을 무역을 해요. 근데 이 다시스까지 가려면 배로 가야 돼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이랑 여러분 연합하고 협정을 맺어서 아주 큰 배를 하나 만들거든요. 근데 이 배가 이 다시스로 가는 중에 침몰을 해버려요. 전쟁 가운데 죽음의 위기, 위협을 당하고 자기가 꿈꾸고 계획했던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이 인생의 불통, 인생의 막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역대하 17장, 18장, 19장, 20장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축복하신 이 여호사밧의 형통의 때, 그리고 이런 여호사밧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막힘과 불통이 있었을까? 형통의 비결과 불통의 이유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시대에 형통한 길로만 살아가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호사밧이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세요? 가정에서도 성경을 찾으시기를. 역대하 17장 3절을 좀 보실까요? 역대하 17장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므로.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의 은혜. 그 옛날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누구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구워줄지언정 꾸지 아니하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해 하셔야지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임마누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하시면 안 되고 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셔야지 돼요. 궁금하신가요? 여러분 성경은 그 다음에 뭐라고 증거하느냐? 본문 4절을 보세요.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직이에요. 인생의 문제 앞에 누구에게만 구했다고요? 하나님께만 구하고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6절을 보세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그래서 요 본문 4절과 6절에서 중요한 키는 무엇이냐? 오직과 전심이에요.
오직 전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도 걷고 세상의 길도 걸어가는데, 여러분 이 여호사밧은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갈 수 있으면 가고 돌아가려면 돌아가고, 여러분 자기의 형편과 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전심으로 번제를 드리듯이 자기를 불태워 아낌없이 남김없이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이놈은 내 놈이네. 이놈은 내 놈이네. 이놈은 내 사람이네. 하나님 보시기에도요, 얘는 내 건과 얘는 내 아들인 거야. 얘는 내 사람인 거야. 얘는 내 소유네. 내 자녀네. 내 백성이네. 이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느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때 뜨겁게 열렬하게 그렇게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와, 이놈은 다르네. 여러분 그렇게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걷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고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하여 한 몸으로 남다른 은혜와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감히 경쟁자가 없는 삶을. 여러분 그리고 살면 살수록, 다니면 다닐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가 경험해요? 여호사밧이 경험하게 되었더라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사밧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가져라. 하나님을 함께하는 신앙,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 그럼 반대로 이 여호사밧 이야기에 불통의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잘 나가는 왕도 인생의 위기와 죽음의 고비를 넘겨요. 인생의 위기와 죽음의 고비를 넘겨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축복의 사람이 언제부터 어그러지냐면 18장 1절,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극에 달하였으나 그 다음 뭐라고 증거하냐면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언제부터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서부터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사밧 이야기는 두 개의 전쟁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기의 아버지 아사 왕과 같은 스토리죠. 두 개의 전쟁 이야기. 앞에 있는 전쟁 이야기는 아람과의 전쟁 이야기. 이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18장에 나오고요. 20장에는 어떤 전쟁 이야기가 나오냐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아람과의 전쟁은 그냥 한 나라와의 전쟁이잖아요. 근데 20장에 나오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과의 전쟁, 이건 큰 전쟁이잖아요. 아사의 전쟁이 두 가지로 나뉘었던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요, 이 초기 아람과의 전쟁 때, 여러분 아람과의 전쟁할 때 이 여호사밧이 누구를 의지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사돈 맺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여러분 아합과 동맹을 맺어서 아람과 전쟁을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과 함께하니까 어떤 일들이 오냐면, 그래도 여호사밧은 믿음의 사람이라 전쟁 앞에 오늘 본문 18장 4절 보세요.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그러니까 믿음의 DNA가 몸에는 있어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묻자고 해. 근데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는, 기도는 했어. 근데 기도는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5절,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아합의 왕의 선지자 400명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근데 전쟁에 올라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합의 선지자들, 여러분 아합의 선지자 400명은 다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수를 이야기하는데 다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좀 긴가민가한 거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물을 만한 선지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선지자가 없느냐를 찾아요. 근데 그 중에 누가 나오냐면 7절,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가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성공할 것 같냐, 승리할 것 같냐, 질 것 같냐라고 얘기하니까 이 미가야 선지자가 여러분 왕의 마음에 들지 않는 예언을 해요. 아사 왕의 후기처럼, 말년처럼.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방법과 다른 예언을 하는 이 미가야를 아사 왕처럼 그냥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누구의 얘기를 듣냐면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의 예언을 들어요. 그러니까 미가야는 사람의 형편에서 예언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언을 하면서 이 전쟁에서는 실패할 겁니다. 아합 왕이 죽을 겁니다라고 예언을 했고, 시드기야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전쟁에 올라가소서, 이렇게 사람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예언하던 선지자. 그러면 여러분 바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지 돼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어야지 돼요. 성도들의 약점 중에 하나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도 내가 듣고 싶은 기도를 들으면 시드기야의 예언을 듣는 것과 같아요.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방법과 틀려도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를 들으셔야지요. 근데 이 여호사밧이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묻는 것까지는 됐는데 누구랑 어울렸어요? 믿지 않았던 아합과 어울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당시에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지 되는데 누구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시드기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람 군대 앞에 전쟁을 하러 나가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합 왕은 죽고 18장 31절,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남왕국 유다의 왕이잖아요. 근데 아람 군대가 여호사밧을 보면서 야,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다, 잡아 죽이자, 떼거지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뭐라고 지를까요? 나는 아니다, 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그제서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니까 들어야 될 소리 듣지 못하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 듣다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딱 처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이 믿어두었던 것이 있으니까, 쌓아놓았던 것이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을 불쌍히 여기시죠. 그래서 그 다음 31절 중반절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이게 아마 무서워서 지르는 소리와 하나님께 향한 부르짖는 기도를 함께 이야기하는 걸 거였어요. 두려워서 으아 하나님, 본능적으로 이걸 질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을 떠나게 하신지라. 그래서 여호사밧을 죽이러 달려오던 그 적군들이 야, 쟤는 내버려 두자. 그리고 다 가갖고 아합을 잡아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유일하게 이 여호사밧이 죽음의 위기를 건지고 생환할 수 있는 비결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19장 2절을 보세요. 19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 여호사밧 인생의 불통의 이유예요. 첫 번째, 아합과 어울리면서. 근데 이걸 분명히 언제 알게 하냐면 19장 2절,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언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언제부터 일이 어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일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불행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믿음에 무슨 상관이 있어, 어울리다 보니까 들어야지 되는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 듣게 되고,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 여러분, 요게 단순하게 18장 1절과 19장 1절과 2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장 37절을 좀 보실까요? 20장 37절에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 여러분, 여호사밧 말년에 나라 좀 잘 살게 하겠다고,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이 에돔이라는 나라와
금을 무역하려고 그래요. 배를 만들어서 금을 무역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떵떵거리면서 살게 하자, 금 무역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거를 기도하고 자기가 잘했으면 좋겠는데 누구와 연합하냐면 35절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말년에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말년에 주의하고 노년에 유의하셔야 돼요. 말년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사밧의 인생이 어그러진 것은 항상 그 옆에 누가 있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여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으신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계획하고 추구했던 것들을 파하시고 멸하시고 꺾으시고 묶으시고 막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준 거예요? 아하시야와 교제하였기 때문에.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들과 교제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준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요, 이 여호사밧 이야기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어딨냐면, 앞서서는 아랍과의 전쟁에서 실패했잖아요. 겨우 목숨 하나 건지는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20장에 오면 누구와의 전쟁이 나오냐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근데 그 전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러다가 들어야 될 말씀은 듣지 못하고 듣지 말아야 될 말 들었다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람 군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여러분 20장에 보니까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느냐. 3절, 20장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두렵기는 해요. 아람 군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문제이기는 해요. 여러분 목사는 안 두려울까요? 목사도 두려워요. 목사도 겁이 나요. 목사도 의심이 들어요. 근데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때는 누구에게 향하였다고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이게 뭐예요? 그 전에는 세상 사람, 아합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나와 친한 사람 의지했다면, 이제는 두려워도 한 번 실패의 경험이 있으니까 야 이제는 사람 의지해봤자 아무 소용없더라. 야 내가 그때 사람 의지하고 세상 소리 들었다가 죽을 뻔했어. 지금도 더 큰 문제가 있지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무엇한다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금식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함께. 인생의 문제 앞에서는 여러분 혼자 기도하시면 안 되고 함께 기도하셔야지 돼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20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견자나 선지자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임했어요? 레위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들을 사람은 듣고 듣지 않을 사람은 아예 안 듣습니다. 듣는 복이 있으시기를.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누가 말해도 들어요. 근데 안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셔도, 베데스다에 수많은 기적을 바라던 사람들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다 그냥 기적만, 천사만 바라보고 있지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사람은 오직 한 명, 38년 된 병자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들을 사람은 듣고 안 들을 사람은, 여러분 들을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든 제사장이 얘기하든 선지자가 얘기하든 선견자가 얘기하든 들을 사람은 다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영의 세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꿈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언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적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꿈에서 나에게 나타나 말씀하여 주옵소서, 천사를 통하여 나타나 말씀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기적과 이사와 표적과 천사,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셔도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어요. 여러분 듣는 게 복이고 들리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 최고의 복은 말씀이 들리는 거. 안 들릴 사람은, 여러분 여호사밧을 보세요. 선견자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레위 사람, 성전에서 일하는 그냥 권사님이 얘기하고 집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분이 얘기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증거해요? 18절,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레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듣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특별하게 말씀하시면 내가 들으리이다, 거짓말.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셔도 안 들어요. 그 사람은. 들을 사람은 지나가는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도, 자녀의 입술을 통해서도 들을 사람들은 다 들어요. 근데 안 들을 사람들은, 여러분, 조상이 나타나고 누가 나타나도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어요. 듣는 것이 복이고 들리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전에 경험이 있으니까 레위 사람이 얘기를 해도 몸을 굽히고 땅을 엎드려대고 듣는 거예요. 들었더니, 그러면서 여러분 그 위대한 말이 여기 어디 나오냐면 역대하 20장 20절, 이 여호사밧의 고백이 여기에 나오잖아요. 여호사밧의 고백 20장 20절 중반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야, 내가 안 들어봤거든. 안 들어보니까 망하더라고. 그러니까 야, 경험해본 내가 얘기하는 좀 들어야지 돼. 예루살렘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히 서요. 근데 언제 형통해요?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런 소리 좀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지나가는 사람들, 자녀들의 입술을 통하여 말해도 그 말을 좀 들어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근데 이 말씀이 뭐였어요?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 하신 말씀이 성가대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아가라는 거 아니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전쟁, 그 강한 전쟁을 나가는데 성가대를 앞세우고 이거 나아가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땅 터졌을 때 나도 모르게 첫 입술에 불평과 원망과 푸념이 앞서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인생에 그냥 당황스러운 문제가 뚱 터졌을 때 내 입술에 불평과 원망과 푸념이, 한탄이, 한숨이 먼저 머무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먼저 있는지. 여러분 이 여호사밧은요, 성가대를 앞세워 나가라는 그 말, 이 믿을 수 없는 레위 사람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믿고 여러분 성가대를 앞세워 나아가는 거예요. 전쟁 앞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하나님 한번 믿어보지.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22절, 20장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감사하시고 먼저 찬양하세요. 감사하시면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찬양하시면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요. 그들을 알아서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이 여러분 이때 일어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사밧은 전쟁에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칼에 피도 안 묻히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거기서 거뒀던 전리품을 며칠을 거둬요? 사흘 동안 전리품을 거두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불화가 골짜기의 축복. 불화가 골짜기의 축복이다. 여호사밧 왕의 불화가 골짜기의 축복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이 여호사밧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딱 두 가지예요. 여호사밧 왕의 형통의 비밀과 여호사밧 왕의 불통의 이유. 여러분 형통의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내 생각과 세상의 방법도 함께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반대로 불통의 이유는 뭐였어요? 악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을 통한 교훈은 아주 명확해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악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아주 명확하고 강하죠. 제가 성경 이야기 강해 설교를 하면서 아사 왕을 설교할 거라는, 여호사밧 왕을 설교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남왕국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 이거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사인이다. 불통의 이유와 형통의 비밀, 형통의 비밀과 불통의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행여나 혹시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 얘기.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와 가까이 있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죠. 디모데는 바울과 같이 있다가 에베소 교회의 리더가 됐어요. 그죠?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 모세와 같이 어울리면 모세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가 유약하고 이방인이었고 혼혈이었잖아요. 그랬지만 바울과 어울리다 보니까 에베소라는 당대의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고라와 아간을 보세요. 고라, 아간. 여러분 고라의 집안과 아간의 집안은요, 고라와 다단과 함께 있다가 땅이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고라와 아간만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여러분 땅이 꺼지게 해서 한꺼번에 수월에 똑같이 아골골짜기의 슬픔을 맛보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사밧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대에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 누구와 가까이 지내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분별의 영이 흩어져서 행여나 혹시나 지난주에 했던 아사왕, 오늘 여호사밧처럼 불행과 불통이 쫓아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뒤돌아보시는. 그래서 여러분, 여호사밧처럼 축복만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